코로나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과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어느 시기에 왔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시대에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과연 뭔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전염병이 만드는 위험사회라고 지금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 이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만 아니라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고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오늘 또 밤부터 우리나라도 2.5 단계로 향상되어지는 그런 단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거는 이미 조금 오래전에 지난달에 발표됐던 부분들인데, 오늘부터는 또 2.5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예배와 모든 모임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도표상에서 너무나 잘 나와 있고요. 이런 분들은 많은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우울함과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이 조사된 기본적인 자료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 54.7%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구직에 관한 문제, 직장에 관한 문제들로 인하여서도 굉장히 많은 힘든 과정들을 우리 공동체가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우울감들이 사실 전체가 다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조사가 이미 4월, 6월 이때 조사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면 둔감해져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우울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사회적인 전망들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우리 종회교육에서 잘 조사해줬던 많은 자료들도 있습니다만은,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도 이 여러 자료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전 상태로 회귀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변화와 확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를 당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자료에서, 많은 발표에서 진행되어졌던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가 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둔감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목회 철학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를 목회자로 불렀던가? 요새 목회자들의 고민들을 담고 있는 주제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제가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하는 안동역에서라고 하는 그 노래가 현재 우리 목회자들의 주제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어쨌든 코로나에 길들여져 가고 있고, 여러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이미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고민은 사실 이미 그 이전의 저출산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 학교의 문제든지 우리 교회의 성장의 문제는 우리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데, 안양의 인구가 10년 전에 63만이었는데 지금 56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안양에 살고 있는 그 출생률이 전국의 출생률보다 훨씬 낮은 0.92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이미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는 그리고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봉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고요. 이것들로 인하여서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 사회 안에는 대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인식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우리는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단계로 앞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교회 학교가 얼마나, 우리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얼마나 급속도로 줄어가는가. 전국에 성장하는 주일학교 있습니다. 1, 2%의 교회가 성장할 수는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이미 사라졌고 줄어들어가고 있고, 저희 교회만 해도 과거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고등부까지 한 700명 정도 나왔는데 요새 한 400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 10년 넘은 사이에 그렇게 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몸부림칩니다만은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고,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4차 산업형 이 시대가 조우가 되어졌는데요. 인간관계의 변화가 급속도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은퇴트 시대는 시작되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가까이에 있는 청년들은 서로가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가 카톡으로 하는 게 빠르고 그냥 어떤 온라인상으로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한 삶을 살았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은 훨씬 더 강하게 우리들 주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상이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고, 우리의 주위에 이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고 나면 불안 증세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연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라인 방송이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왔는데 이 5G 기기에, 이 스마트폰 기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동영상 유튜브 예배가 오히려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유익도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말하기 전에 개개인의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포기하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차 산업의 그 발전의 과정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동영상을 통하여서라도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감사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나와야 되죠. 그리고 정부가 막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개개인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모바일 기기는 우리에게는 상당한 유익한 기기로 다가와 있다는 4차 산업혁명 5G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동영상을 작은 어느 교회도 송출하기 어렵습니다. 큰 교회 많은 기기를 갖추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도 조금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결과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발언입니다. 온라인 방송 가정 예배자들의 평가들은 현장 예배와 비슷하거나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근 50% 가까이 되고 있다는, 이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었고 TV 화면에 익숙해 있던, 유튜브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요새 청년들은 과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음에 물어봤지만 요새 청년들은 유튜브에 물어봅니다.
유튜브에 물어보는 것이 훨씬 검색이 빠른 것이고 좋은 자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서도 이 영상이 차지하는, 유튜브가 차지하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지금도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굉장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심각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모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일반 조사 속에서 나오는 현실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현장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눈앞에 놓고 있는 현실 앞에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부딪혀야 할 것인가. 주일 순서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개신교들을 통하여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73%, 그러나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 25%. 그러나 성도들은 이 지수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를 반드시 와야 된다 44%, 아니다 교회 안 와도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55%가 현실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과 다른 감동들로 인하여서 변화가 될 수는, 약간의 변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한 주 놓지 않으면 보름이 지나가고, 2주 놓지 않으면 20일, 3주 안 놓으면 한 달이 지나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교회를 한 달 나오지 않는 사람이 새롭게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 1년 가까이 교회 못 나오는 구조가 우리 사회 속에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도 그 속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가야 할 것인가. 조사를 해본 결과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가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강조입니다. 이것은 모든 조사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설교가 어떻게 집중되어야 할 것인가, 강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함께 고민해 가야 할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현대인들의 사고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고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시간과 공간의 압축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면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 때 완행 기차를 타면 그 기차가 비둘기, 지금은 비둘기 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대세였죠. 13시간을 걸렸던 시간인데 지금은 KTX 타면 2시간 반, 3시간 안에는 서울에 도착하고 비행기 타면 1시간 걸립니다. 앞으로 이 시간들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언제 미국을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까? 빠른 속도가 우리 주위에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속도감이 얼마나 빠르게 나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죠. 시간의 압축과 공간의 압축이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기기관차로 인하여서 산업이 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산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기가 되어지고 동력이 어떻게 우리 가까이 왔는지,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되어지는 아주 상당한 발전,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3차 산업이라고 하는 혁명이 시작되어졌을 때 컴퓨터를 통하여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그 어떤 직장이라든지 모든 구조가 바뀌어지는 구조들이 왔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 부분이 모든 사회의 절대 다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입되었어요.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시간 많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 여기 나와 있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트, 무인자동차, 광컴퓨터 이런 부분들은요 속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이 부분이 이미 우리 사회에 도입되어졌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 사회적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 왔는지를 이 도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컨택티비티라고 하는 초연결의 부분들로 이야기되어져 있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지능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이퍼 컨택티비티가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지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연결 사회가 되어졌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의 사고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가장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목회자들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5G 발달 과정을 이 도표들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1기가가 우리가 전화기가 처음 무선 전화기가 도입되었을 때 얼마나 부의 상징이었고 그것은 시대의 변화가 이런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할 정도의 발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88년부터 컴퓨터를 했었는데 그 컴퓨터를 하면서 92년도에 모뎀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1메가를 다운을 받는데 약 8시간 가까운 시간을 소요하면서 전화선을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1기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1기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되어 있고 그래서 이 속도가 발전한 것을 보면 수천 배, 수만 배가 아니라 거의 무한대급으로 그 과거에 20년, 30년 가까운 시간 속에 발전하고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데이터가 얼마나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과거에는 비밀 정보, 고급 정보를 가지면 모든 것을 자기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요사이는 원만한 데이터와 정보들을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것은 페이스북 시대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되기 이전에 훨씬 빠르게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세상에 어디에도 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나라에 가면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 땅에 왔는지를 알고 하고 연락이 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것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자료를 자랑할 만한 시대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로 불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엄청난 변화를 앞으로도 빠르게 우리들에게 펼쳐낼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그 뉴스를 보도하는 앵커를 AI로 대체해가지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들이 AI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이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은 분명히 디지털 시대가 먼저 도래되었고 그 위에 코로나가 와서 이것이 훨씬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우리 제가 GMC 사장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2,5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대화를 하고 모임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야만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온라인상에서 대화가 가능하고 회의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곳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모이는 것이 가능했고 또 모여야만이 뭔가 재미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소통들을 온라인상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변화 속에 함께 맞물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선교 역사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 2, 3, 4 산업혁명이 시작되어질 때 선교의 변화가 패러다임이 하나씩 변화가 왔습니다. 1차 산업이 되어졌을 때에 해안지역 선교가 시작되어졌던 윌리엄 캐리의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때와 맞물려져서 내륙지역 선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CIA 미션이 되어지고 전국 내륙 선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시대와 맞물려져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이 선교 역사에서는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종족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족속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되어졌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분명히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된다라고 이미 코로나 오기 전에 2018년도에 모든 화두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준비가 늦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1, 2, 3, 4 혁명을 통하여서 실크로드에서 C로드로 변화되어졌고, C로드에서 스카이로드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지금은 하늘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늘길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늘길로 막힘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것이 단절되듯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 S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피리추얼 로드가 열립니다. 사이버 로드가 열리는데, 이 세상에서 말할 때는 사이버 로드지만 우리는 이것이 영적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어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적인 패러다임과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것인가는 초연결 시대를 맞이하여서 복음 전파의 기능을,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는 분명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지 않았어도 이 변화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는 훨씬 더 빨리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 바뀌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춰야 할 것인가, 새로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배웠고,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하여 수많은 세미나를 듣고 공부들을 해왔습니다. 목회 성장,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발버둥 치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그 누구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이 초대인 교회만 있지 않고 적고 아주 적은 공동체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게으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합쳐져서 성장되어지는 부분들이지, 결코 어떤 교회만이 성장되어지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초대형 교회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훨씬 많은 부분들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
고립된 현대인의 가치관들은 이 의회 정신들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경쟁과 다툼이 아주 우리 자신들의 어떤 자리를, 포지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반대적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소유정신들이 아주 투철하고, 그래서 탐욕과 지배욕과 편협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어지는 목숨 걸고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세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민을 하면서 21세기를 들어오기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을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많은 부분의 변화가 필요한가를 저희 당회원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에 그런 부분을 가치들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그려가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큰 교회를, 저는 중현교회 부목사를 7년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 한국교회, 우리 합동측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도들이 기둥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좋은 교회에 와서 많은 부분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백화점 가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로 몰려오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를 경험하는 시대를 경험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감과 절망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에 대하여서 그 부분들을 가치를 붙잡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그 사고 패턴이 어떠냐면 수평적인 사고를 우리는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구조는 거의 수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세상은 수평적으로 갑니다. 요새 회사에서, 직장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들이 하는 고민들이 직원들의 수평적인 구조를 맞춰주려는 과거적인 패러다임으로는 결국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누리는 부분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산업의 변화 속에서 경제적인 발전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세상에 다가온 상황, 이 가치의 변화입니다. 철저한 수평적인 가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수평적인 가치와 협업이라고 하는 이 협력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은 협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회는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 스스로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께는 농담 아닌 농담들이 있는데 세상에 삼성이 어떤 것을 만들 때는 IT로 만들면 현대는 큰 구조로 만든다. 코끼리를 넣는 방법을 그렇게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들은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이 뭐냐? 부목사에게 시키면 된다. 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사고가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요구하는 지도자상들, 우리가 목회적인 패러다임을 갖추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결국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 회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교회가 말하는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본질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뭔지를 새롭게 깨닫는 회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교회 안에 철저하게 협력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사실 그래도 어느
권위를 가지고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들이 요구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카리스마만 가지고 교회가 이끌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그 부분에 익숙해 있을지는 몰라도 40대, 30대, 20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카리스마로 목회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 되어지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평신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은 인터넷을 아무리 우리가 컴퓨터를 잘하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젊은 대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의 협업성은 우리 앞에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IT 전문가들을 키워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한 교회 안에서는 좀 구조가 갖춰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철저하게 총회가 전체를 조사를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주듯이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키워야 합니다. 총회가 키워서 부족한 교회들, 우리가 이번 상황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서 총회가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이 참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20억을 푸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20억을 100만 원씩 준다고 2,000교회밖에 돌아가지 않고 100만 원 한 달 그 월세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거 가지고 과연 교회가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구조를 총회는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고 전문적인 기구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IT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회 앞에 적용되어야 될 것인지 교회는 가지고 와서 사용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대형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 다 할 수 있지만 원만한 교회들, 작은 방송들은 가능하지만 그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기본을 가는 데는 총회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우리가 쉽게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도 되었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을 때도 수없이 우리 사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붙잡아야 되죠.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성경만이 절대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갑자기 앞에 나온 부분이 이게 띄느냐면 저는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이 다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소그룹과 대그룹을 갖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구조가 좋은데 그 구조 안에서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고 한다면, 소그룹이 없는 삶을 살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가치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사랑에 대한 부분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의 사랑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소그룹 공동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 공동체와 교회 라지그룹 공동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실천해야 할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져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마지막 주님이 명령하시는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선교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에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왔다라고 선교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교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더 줄어들 수가 있고 약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교지의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선교를 하는데도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어떤 시스템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시 한 사람의 소중함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 사람을 어떻게 소중하게 키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렇게 사람을 키웠던 선교지는 선교사들이 빠져나와도 지금 존재가 가능하고 다음 단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구조를 가지고 투입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는 데는 나중에 그물밖에 남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은 철저하게 미시날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 미시날 처치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투쓰리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요. 두세 사람은 내 이름을 모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도 20절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너희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라는 말입니다. 우리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의 회복은 두세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뭐 2만 명, 200만 명까지 간다면 더 좋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진정한 교회 역할이 가능한 시대가 우리 앞에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부분에 우리의 눈과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코로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갑자기 지난주에 어느 성도가 한 사람이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왔는데 왜 가까운데 우리 교회로 왔느냐 질문을 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 미안한 마음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교단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성경의 가치관 속에서 교회 건물이 없어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가 없어질까요?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결국은 제일 무서운 게, 많은 분들이 어떤 새보다 특새가 무섭다고 했는데 특새보다 더 무서운 게 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월세를 못 내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아집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 없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속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예배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 두세 사람과 함께 몸부림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없으면 어디든지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카페를 모이긴 어렵지만 그전에는 카페도 모일 수가 있었고 지금은 아니면요. 제가 한 번씩 저희 안양천을 길을 걷다가 보면 사람들이 두세 명이 앉아서 그 노천변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못 모이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길가에 나아가서 공원에 앉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두세 사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패러다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 조사 속에서 공적인 상황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의 목회적인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공동체 회복은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른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많이 뛰어넘고 막 말이 급해지고 빨라졌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반드시 세워갈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안에 어려울수록 소그룹 네트워크를 아까 말한 카테고로도 부족이 세워질 수 있고 족속들이 세워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목회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창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교회를 나가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